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2주 앞에 두고 이제 순환경보에 앞서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에 앞서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2주 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는데 이 사순절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아시면서 이 12제자들을 훈련하고 뽑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마을로 보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지팡이나 뭐 짐 이런 거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마을로 보내서 그들에게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할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올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을에다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거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낡은 세계관, 낡은 생각, 낡은 관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이제 사순절에 앞에 두고 매해 오는 거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징표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지 않았어요. 마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모든 그 짐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않고 맨손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왔다라 시작됐다라는 걸 전하고 그 징표로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일이라, 이게 제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기에 이미 이거 실현을 했죠. 마을로 들어와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같은 본문을 병행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권능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권세를 가지고 마을이나 이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세상, 잘못된 권세, 잘못된 힘을 쫓아내야 돼. 그거를 그 당시의 언어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상한 그러한 정치 세력, 경제 세력, 문화 세력을 우리 나라와 지역 사회와 마을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표로 구체적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순절 두자 펴두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회 금요일 날 열렸는데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교인들한테 우리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카톡에 올린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있을 선거가 공명정대하기를 바랐으며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 더러운 악령을 퇴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에 임하고 있고 우리의 마을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이런 우리 사회의 지성들, 우리 사상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을 무속이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숙한 엘리트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 이 미숙한 우리 사회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미숙한 엘리트 카르텔이 누굽니까? 검찰, 언론,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요. 이따가 설명해.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이 촛불 혁명에 대항해서 우리가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때 앙샹 레짐이라고 얘기했죠. 앙샹 부체제들을 수호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 엘리트, 사법 엘리트, 언론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총 직결을 해가지고 이 촛불에 대항을 해서 이거를 3년 만에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총 직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김누리 교수는 미숙한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의식이나 사회 의식이나 시대 정신이 한참 부족한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빼앗긴 걸 찾으려고 지금 직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은퇴교수인 감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 은퇴교수인 이정배 교수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주술 정치에 의존한 이들의 시대 역행적 공학들이 이 일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사드 배치, 노동시간 증가, 무소불위, 검찰 공화국 등.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정치, 이 카르텔이 이런 30년 전의 얘기를 지금 들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다시 전쟁을 하자는 얘기고 다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얘기를 하고, 지금 나오는 한 후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검찰들이 독재, 군사 독재가 아니라 검찰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젊은이들은 신자유주의적인, 그 시장주의적인 능력주의의 누룩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저 건너편 새로운 땅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룩에 빠진 거예요. 낡은 누룩에 빠졌는데 그 누룩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이 율법주의자들, 사람들한테 짐을 씌우고 율법으로
그냥 소 없는 법으로 그들을 올가매고 그래서 장벽을 쌓는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장벽을 짐을 지우고 장벽을 쌓는 그게 바로 율법 아니에요. 그거를 깨고 평등과 평화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자꾸 장벽과 담을 쌓고 차별을 하고 배제하는 이거를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낡은 누룩에 율법주의에 누룩에 그래서 자꾸 담을 쌓고 자꾸 여기 들어오려면은 이런 거를 하는 옵션들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모든 거를 독식하겠다라는 거죠. 남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배타하는 거는 뭐예요? 차별.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누룩과 그 시장 무한경쟁 승자 독식이라는 그 능력주의라는 누력에 완전히 지금 젊은이들이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욱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난번 선거 대선 무슨 지지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에 어떤 온라인 공작단이 참여해가지고 이 여론을 전부 조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가. 이 사람들이 전성기 때의 신도수가 30만 명가량이 되고 20대가 그중에서 60%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선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옛날에 그 신천지가 한창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 됐을 때 그 무당 법사가 그 사람은 영매니까 그 사람은 구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검찰이 그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선거 때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지도자들은 그동안 대통령 만들기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극우 수구 세력의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을 서왔어요. 심지어는 극우 수구적인 세계관을 가진 장로나 이런 사람을 기독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참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지금 현관문마다 뭐가 써있냐면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놨는데 정작 지금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고 무당이 지배하는 여기에 한국 기독교가 왜 침묵하냐는 거예요. 특히 이 대형 교회들이 왜 침묵하느냐고요. 정말 걱정되는 거니 대형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무언가 단단한 음식 정말 들어야 하고 제자가 돼서 마을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악령을 퇴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프고 약한 자를 고쳐야 되는 그러한 능력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고 그냥 쉽고 복받는 얘기.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인들은 단단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대형 교회의 설교와 대형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오는데 몇 달을 버티지를 못해요. 이렇게 정말 제자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이런 얘기를 들을 힘들이 근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주술 정치에 침묵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과거처럼 극우 세력의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다면 또 신천지처럼 또 그런데 합세하고 겉으로는 신천지 아웃을 하지만은 이 무당 주술 정치에 아무런 침묵하고 있다면 심지어 만약에 그런 데에 만들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모든 중소형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를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요.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한국 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해서 중소형 교회가 전혀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병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작 이러한 대형 교회를 담고자 했던 중소형 교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교가 불가능한 그런 기독교는 정말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은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주술 정치를 비호하는 목회자, 신천지 세력을 이용했던 정치가들을 부끄럽게 퇴출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신앙의 궤도에서 과감히 이탈하십시오. 뒤돌아보지도 마시길요.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정치가 만나왔던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은퇴 교수 이정병,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렸죠. 그러면 이 무속이라는 게 뭐냐, 이 주술 정치라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속의 힘이 뭐냐는 거죠. 무속이 어떤 힘이 있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 속에서 미래가 불안해요. 우리 사회는 옛날부터 이 불안을 먹고 살았어요. 선거 때마다 갑자기 북한이 움직인다. 요즘은 좀 잠잠해졌어. 마치 무슨 전쟁이 날 것 같은. 이제 그게 끝나니까 무속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무속의 힘은 뭐냐면 불안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심정을 달래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요번에 나왔지만 손 있는 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손 있는 날. 우리가 점을 보면 뭐예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흥하고 서쪽으로 가면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날짜에 무슨 일을 하면 길하고 어떤 날짜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흥할 것이다. 이 점표와 길용으로 길한 날짜,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요. 그래서 욕망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불안한데 오늘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점을 봐가지고 길할 거다. 어느 날짜에 뭘 하면 좋은 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날 하면 안 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 이거를 명시해서 사람한테 마치 답을 주듯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따라서 하면은 이 불안한 거에서 길이고 방향이 보이겠구나 이렇게 가지고 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러냐면 이러한 데 흔들리면 아직도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지만 30%는 이 나라 인구의 생존의 허덕이에요. 사실은. 하루하루의 생존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특히 코로나 기에는 자살 직전에 있고 폐업 직전에 있고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추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깊게 생각하고 뭔가 길게 생각할 여유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어떻게 될까요? 저기는 피하고 절로 가라.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고 어느 날짜는 피하고 어느 날짜는 피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뭔가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은 계속 백상식 교수의 똑똑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지거나 하는 것도 요즘 세상의 부드러운 특징입니다. 그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능력주의를 절대시하고 그런 능력을 넘어서는 지혜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배제하는 근대세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능력이라는 것, 능력이 좋으면 사회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수행들을 하지 않는 나는 능력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자기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될수록 혁명적으로 변화될 때에 사람들은 그 변화를 수행하면서 자기들 수령 돌을 닦으면서 쫓아가지 못하면서 많은 똑똑했다고 하는 과거의 사람들이 정체하고 퇴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백낙천 교수가 보기에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기 쫓아가지 못하고 한때는 똑똑하고 괜찮았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퇴행하는 현상이 그냥 성공하면 된다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미국의 어떤 정치학자가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부패 문제는 미국의 대중들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중들이 일반 대중들과 시민들이 부패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엘리트들은 아주 깨끗하대요.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신문사들, 언론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몇 번 앞에 못하고. 한국의 이 지금 문제의 핵심은 대중들이나 서민들, 백성들은 깨끗한데 엘리트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엘리트들의 카리테들은 관료 정치인, 청와대, 군, 동일 지역 또는 동일 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 뭉쳐서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한번 해먹었다고 하면 이 카르텔들이 몇십억, 몇백억을 해먹는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 카르텔이 모든 걸 다 해먹는데 백성들은 지금 똑똑해지고 서민들은 괜찮은데 이것에 언론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낙천 선생님이 뭐 얘기하냐면 그분이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 영문학을 하시니까 미국 사회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미국의 언론 같았으면은 벌써 우리 선거는 끝났다는 거야. 검증이 다 돼서. 누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를 언론이 정확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 결론을 냈을 텐데, 한국 언론은 아무런 이런 기능을 하지 않고 한국 사법부도 전혀 이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한국이 전체로 봐서는 부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부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이 자영업자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관료들은 전혀 이들을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관료들이 적폐화된 것을 의미하고, 서민 자살률이 높은 것이 우리들의 후진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여러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을 했지만은 이 엘리트 카르텔이 사법, 언론, 종교 여기가 부패해서,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술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지역사회와 마을이 아직도 보면 기득권 카르텔에 둘러싸여서 시민의식과 올바른 공동체 의식이 선진적으로 지금 확산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을로 가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고치고 돌보고 치료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지역사회 마을은 신천지와 수구 극우 종교와 같은 온갖 무당과 주술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선거가 불안한 것입니다. 상층부가 저렇게 부패되어 있고, 우리 지역사회와 마을도 이러한 낡은 무당과 주술과 같은 수준의 세계관으로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악령을 퇴치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악령을 퇴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약대동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몇 가지 사례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이 선거의 20일 앞에 두고,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뭐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성서에 그들을 약하고 병든 것들을 고치라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3명 20년 주년이 돼서 원건영 이사장님이 저한테 축사를 좀 부탁을 했는데, 이 시민세력과 저와의 첫 만남이 우리 달톡 카페에서 여기 생활활동가분들이 찾아왔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좀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마을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와 배움에 목마른 눈동자를 제가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보통 이런 마을 뭔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외면하는 거를 많이 사실은 느껴요. 아니 뭐 제건 네. 그 그런데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러한 진리나 배움에 어떤 목마름을 느끼면서 제가 오랜만에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목마름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되게 관심이 없고 되게 그런 진리를 얘기할수록 더 외면하고 부정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만나셨을 때 큰 힘이 목마름, 진리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환경생태교육 7강이 구성됐고 그 다음에 8강의 워크숍으로 끝나는데 건강리더교육 이후에 환경생태리더교육 할 때 우리 마을에서 이은주 집사님이 이제 지금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이은주 집사님이 동물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동물권의 이야기를 무료 그림책 7권을 요약하셔서 여러분 아시죠? 이은주 집사님의 목소리를 정말 연극 배우처럼 연극 무대처럼 아주 실감나게 동물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날도 앞에는 잠깐 여러 이 줌에 문제가 있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체가 있었지만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만큼 아주 훌륭한 배움이 나누어져 생태적 배움이 나눠졌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리와 배움에 목마른 눈동자 이러한 동물권에 대한 동물에 대한 생태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동물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동물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마을에서 좀 선포되고 있고 어제는 마지막 강좌로 선희정 집사님이 나섰어요. 품격 있는 소비자로 함께 살기. 그래서 바나나나 커피 생산 이야기 등 우리 생활상의 먹거리와 공정무역을 연결시켜 줬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바나나 커피라는 것과 생활에 있는 것과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품격 있는 소비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공정무역이 세상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정무역을 통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건강리더 10명, 생태리더 10명, 앞으로 문화리더 10명 하면 20, 30명의 마을의 건강 생태 리더들이 지금 약대동에서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집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런 건강 리더가 그 센터가 돼서 아픈 자를 건강 리더들이 보살피고 또 자연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회복하라, 이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 생태환경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교회 여러분들이 30주년 때 저한테 안식년을 줘서 제가 토트네스 전환마을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때 가서 제가 교회를 마을에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되겠다. 전환마을이라는 것은 이제 산업마을, 산업문명시대의 마을이 아니라 생태문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교인들이 기회를 줘서 보고 왔는데, 요번에 우리 유미호 센터장님이 사강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토트네스 전환마을. 그래서 다시 기억나게 다시 기억났는데, 유미호 센터장이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마을 소그룹들이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중간 리더를 육성하여 어떻게 마을을 대량 생산 소비 폐기의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마을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생생하게 그려주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마을에 12명을 파송해서 거기서 뭘 하라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중간 리더를, 그러니까 이 토트네스 마을에는 한 100여 개의 소금공체가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래서 그 소그룹이 이 마을의 중간 리더들이 돼가지고 마을 전체를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와서 아까 말했듯이 아이컵의 생협분들의 그 눈동자, 그 진리에 목마른 눈동자를 보고 우리의 건강 리더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생태 육성을 하면서 동물권과 품격 있는 소비자로 함께 살고, 이 전환마을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을 더더욱만에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제 고난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는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초기 부천 약대동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미의 약사의 30주기 추도식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예, 콩나물 신문에. 초기 분들은 다 이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보면 1986년 새로운교회는 부천지 약대동에서 어린이집을 시작했고 90년대에는 지역 최초로 새로운 공부방을 운영했다. 매주 금요일 고약사는 약국을 마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천 야학에 중투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부방에 가서 공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자원교사로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이 고미의 약사를 추모하는 고미의 약사 상을 설정했는데, 첫 수상자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부천연합이고, 고인이 봉사하던 약대동 지역의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이 이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윤선미 부회장이 약사회가 나서서 고미의 약사상을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이게 없어진 모양이에요. 시대가 변하니까. 근데 우리도 다시 초기 정신으로 가야 된다. 초기 정신. 예수님이 마을로 12제자를 부사송해서 마을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갖추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약하고 아픈 자를 고치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에 이렇게 있었어요. 대선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만이 고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두 주 앞에 두고 교회 전체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교우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하나 더 읽어보고 오늘 누가복음 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은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가 제자가 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하고 그리고 완성을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새롬교회 중보기도에 우리 새신자인 정소영 선생님이 지난 금요일 날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정소영님은 중보기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성서학당과 2구역 카톡방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새신자 황영근 선생님이 교회 곳곳을 수리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새신자분들이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성서학당 구역에 참여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거, 또 이 수비 곳곳에 수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이러한 새로운 바람이, 하나님 나라의 바람이 사순절 앞에 두고 우리에 불고 있고, 지난 공동회의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이제 앞으로 맡겨진 일들은 남김없이 감당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자는 결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36주년을 준비하며 공동회를 치르는 새로운 교회 전체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다 푸시고 그 파란색은 제가 하고 붉은색은 교회 여러분들이 읽고 녹색은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36주년을 바라보며 선거를 20일 앞에 둔 우리는 새로운 교회 초기 정신과 2016 촛불의 시대 정신을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시 마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바리새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 바리새파들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길에 율법이라는 벽을 쌓고 장벽을 세워 자신들의 영역을 독점하고 타인을 배제 차별하는 배타적 유대교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율법이라는 짐과 장벽을 넘어뜨리고 그 율법이라는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배제라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포용적 돌봄 공동체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불타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가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 주님, 우리 우리 새롬교회 새롬교회 교우들은 제자들이 나아가 나가 천에 두루 두루 행하여 서초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라가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고 약해동과 부천의 마을 속으로 보다 깊이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이들을 고약한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455장 1, 2절 하시겠습니다.